서양 미술사에서 무척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잘 알려져 있는 고갱이라는 분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 작품은 무척이나 큰 작품입니다. 세로 길이가 1.5m입니다. 그리고 가로 길이가 무려 4m에 해당하는 대작입니다. 이 작품 안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갓 태어난 신생아가 메마른 땅 위에 누워 있고 그리고 하와처럼 보이는 어느 여인이 사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머리를 하고 있는 어느 노인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고통스러운 채 이 얼굴을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작품 가장 뒤쪽에는 두 손을 들고 서 있는 부처상이 사람들을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갱은요, 이 작품의 주제를 그 왼쪽 모서리 코너에 직접 인그레이브 해 넣었는데요.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The Venus, Q Somnus, U Allonu. 이게 정확한 발음인지 틀린 발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미스터 로리는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영어로 번역을 하면 어떤 작품 제목이 되냐면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doing? Where are we going? 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을 통해서 작가는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사색적으로, 철학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질문을 했지만 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안타깝게 공액은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또한 그렇게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고 앞서간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살아갔기에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의 삶을 포장하면서 나는 괜찮아. 이것이 바로 인생이야. 나는 외롭지 않아를 외쳐보지만 그러나 영혼의 깊은 그 고독감과 존재의 허무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세상의 인생들입니다. 이토록 허무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윗을 대적하던 원수들이었는데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맹목적으로 이 다윗을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그 인생들, 길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과연 다윗은 그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때때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창조의 목적을 알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제가 유년 시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자네는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대다수의 제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야, 참 대통령들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꿈이 조금 적은 친구들은 최소한 국가의 장군이나 그리고 국회의원 정도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사실 마을버스 기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들이 주로 쓰시는 그 잠자리 선글라스 안경 있지 않습니까? 그 선글라스를 딱 끼시고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그 장터에 데려다 드리고 데려다 오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꾸었던 꿈이 바로 이 마을버스 기사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엇이 되는가에 대해서 따라서 삶의 가치와 행복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강요받아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되는가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와 기쁨은 우리가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있어요. 만약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 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소위 성공을 경험했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결코 비참한 가운데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도, 소유할 만큼 소유한 그 경제인들도, 국가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도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느덧 졸업 시즌이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번 학기에 2명의 졸업생이 있었는데 이 졸업 시즌이 되면 늘 주목받는 명연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작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레스라는 분이 캐년 칼리지에서 그 졸업생들과 나누었던 연설인데요. 한번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가 선택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얻으려 하면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 보십시오. 늘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나이 들어 노화가 시작이 되면 실제로 땅에 묻히기 전에도 1000만 번을 미리 죽게 됩니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집니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권력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당신이 숭배하는 것이 당신을 결국 산채로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윌리스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인생의 참된 행복은 무엇이 되는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길을 잃어버린 그 인생들을 향한 이 다윗의 첫 번째 조언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 고갱의 질문 What are we doing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장님이시고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종업원이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기업에서 직원으로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피곤합니다. 제가 이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사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거복으로 충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일상이 되고 보니까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느 직업도 이런 고단함 없는 그런 직업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단함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직업 그 자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이 목회자의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고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미용사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주일을 제외한 6일을 홀로 그 미용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집사님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머리를 깎으시다 보면 손님들의 불평이 참으로 많으실 텐데 집사님 참을만 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처음에는 무척 피곤했습니다. 한평생 다른 사람 머리만 깎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인가, 내 운명인가 하는 그런 후회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직업이야말로 참으로 전도하기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머리를 깎으면서 최소한 20분 동안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20분 동안은 이 손님은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의 그 머리를 감겨드릴 때는요,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 이 머리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시는 주님의 복음이 이 머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머리를 팍팍팍팍 이렇게 감겨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상의 고단함을 사명의 자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을 기대로 시작한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루의 시간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저 살아가야 하기에 생존하기 위해서 오늘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면서 또한 그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고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권한을 아는 인생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요, 이전 세대와 다르게 현재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전 세대들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지혜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무척 강조했어요. 그리고 성실한 그 삶의 태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하는 것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인들은 미래보다는 현재를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무척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에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빚을 내어가지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유명하다고 하는 그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짜장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로 왕복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기쁨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관심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서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또 다른 허무와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 단단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6절을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 선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번영, 성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prosperity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쁨과 성공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참된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때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프랑스 작가 모리스 마리텔 링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작품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희극이 있는데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복음서를 보면 귀신이 들어가서 인격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죄인으로 불려진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이 그녀의 직업이 길거리의 여인이었을 것이 그런 가능성이 무척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길거리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기쁨과 무슨 행복을 추구하며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마지막 작품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전에 알지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은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작가는요,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행복은 마치 잠에서 막 깨어난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쳐다보고 웃을 때 보여주는 그 표정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행복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이런 행복을 주셨어요. 갑자기 그녀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녀의 신분이 확 바뀌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남편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라면서 잠에서 막 깨어나 엄마를 바라보는 그 어린아이가 느끼는 그 기쁨과 행복, 그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행복을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면 울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가난해서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실패자가 되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홀로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심지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은 세상의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희 어머님은 참 인생을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40대 초반에 3남 2녀를 케어해야만 하는 홀로 된 어머니가 되셨어요. 그 이후의 인생은 사실 제가 그분의 삶을 목격을 하면서 얼마나 험난하고 고난의 연속이었는가 저는 늘 보아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새벽 기도가 마치고 저희 집으로 돌아와서 항상 제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하시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참된 기쁨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 길을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그 길 가운데는 허무함과 고독함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아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그 허무함의 절정을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군요. 이런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참으로 무능력해집니다. 깊은 허무함이 찾아와요. 젊어서는 인생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이 느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화려할 것으로 믿었고 영원할 것만 같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생의 시간은 무척 짧고 그 시간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권세를 가진 분도 계셨고 소위 말하는 알아주는 학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하고 무기력한지 몰라요. 그토록 당당했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가진 것 없이 이 땅에서 힘겨운 인생을 살은 이들이 있어요. 가족 없이 홀로 외로운 이민 땅에서 힘겹게 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어떤 분들은 죽음 앞에서 무척이나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너무나 당당한 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정말 성공을 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그런 목회의 정을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돌아갈 본향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허무하고 고독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의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의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소유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갈 본향이 있기에 우리는 목적 있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며 허무에서 자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899년 미국에서 유명한 두 사람이 같은 해에 생애를 마감을 했어요. 한 분은 D.L. 무디라는 분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분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탁월한 그 연설 솜씨가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로버트 잉거솔은 보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입장에 불가지론자 그리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탁월한 연설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위치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젊은 사람들을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없으며 성경은 모두 우화요 만들어진 신화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물이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분이에요. 반대로 D.L. 무디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허무함 앞에서 비참할 정도로 찢겨버린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남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무척이나 대조적입니다. 인거조는 D.L. 무디보다 많이 어렸지만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잃은 충격에 그를 떠나보내지 못한 채 며칠 동안 그 남편의 시선을 방 안에 가둬두면서 그 일로 인해서 화제를 모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D.L. 무디는요, 1899년 12월 22일 새벽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밤사이 더욱 쇠약해진 모습이었지만은 눈을 뜬 채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내 앞에서 열리는구나. 이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꿈을 꾸시는 것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D.L. 무디는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야, 이건 꿈이 아니야. 정말로 아름다운 광경이구나.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좋구나. 이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정말 달콤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셔. 나는 가야 해. 아들아, 나를 붙잡지 말렴. 여러분, 무디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깊은 허무함과 고독함을 느끼고 있을 때 이러한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돌아갈 본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잠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우리가 마감을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활짝 열어놓으신 그 천국의 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실 믿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 있는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이요, 그 기쁨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광야의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광야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가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행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